어제 본문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출발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들의 신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언약.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언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고, 우상이나 악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어떻게 살든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됩니다. 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결혼 언약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은 남녀에게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삶이 요구되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왕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의 의무와 책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무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왕으로서,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이스라엘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완벽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니까? 첫째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네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인 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 헤세드, 자비, 이것을 베푸신다. 뿐만 아니라 곧 이 인애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왕으로서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게 뭡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위정자의 책임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산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양 네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언약 안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언약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도 언약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관계를 깨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산과 축복산에 이렇게 나누어서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축복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면 저주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잘 지켰어. 언약 안에서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또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도 아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언약 안에서 받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언약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셔서 복을 주시고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성민이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우리는 왜 저 가난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우리의 복은 언약 안에서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너보다 강한 민족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처럼 애굽 민족처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또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23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는 것이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 할 일이 뭡니까?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안전하게 모든 강한 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드온의 군대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또 능력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 언약의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의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또한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니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너희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니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성민인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 사는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이 언약을 지금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복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율법보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여러분 여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러니 우리의 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이 삶에 충실할 때 우리 언약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 여호와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서 오늘도 이 사랑의 계명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언약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복된 삶을 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